오늘은 실제하기에 헛되지 않는다, 실제하기에 헛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묵상이 이제 끝이 나게 되죠. 이번 주에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총 58절로 이루어진 굉장히 긴 장이에요. 신약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부활, 성도의 부활,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주제를 가장 길고 또 가장 집중적으로 다룬 장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자 했던 모든 가르침의 결론이자 정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6장이 있기는 한데요, 이 16장은 헌금이나 여행 계획, 인사말 같은 이제 내용이 적혀 있어서 핵심적인 교리의 가르침은 이 15장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성도 간의 분쟁, 또 우상 숭배, 또 은사의 남용, 온갖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이 단단한 토대 위에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핵심이에요.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가장 마지막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토록 부활을 외치고 있을까요? 그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을 지배하던 이제 헬라 철학이 있었죠. 이 헬라 철학, 곧 플라톤주의가요, 영혼 그리고 육체, 이것을 완전히 분리해서 봤어요. 이들에게 영혼은 신성하고 영원하며 순수한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육체는 이 영혼을 가두는 감옥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신선하고 영원하며 순수한 본질인 반면에 육체가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화를 통해서 그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만이 구원이라고 봤어요. 강력한 이원론이에요. 물질과 육체는 열등하고, 그리고 영적이고 비물질적인 것은 아주 우월하다, 이런 생각은요 굳이 철학을 배우지 않았어도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생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생각한 구원은 육체를 입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통해 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서 영혼만, 저 순수한 영혼만 하늘로 올라가서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일부는요, 이미 영적인 구원을 본인들이 받았으니까 더 이상 육체의 부활은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의 미래적인 부활은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부활이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빠진 믿음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활이 빠진 믿음은 안고 없는 찐빵, 패티 없는 햄버거, 그런 거예요. 패티 없는 햄버거 먹을 자신 있으세요? 유심 없는 핸드폰, 이런 것 같아요. 유심이 없어요. 생각만 해도 답답하죠. 제가 2011년에 1년간 이제 단기 선교사로 헌신해서 이제 OM 선교 단기 선교사로 헌신해서 이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국가들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일정 가운데 크로아티아 스플리트라는 도시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5주간 머물렀어요. 그 당시 제가 아이폰 3GS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들 스카이, 애니콜 막 이런 거 쓸 때 저는 아이폰 3GS.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역시 제자훈련 막 받으신 분들이 좋네요, 반응이. 그때는 최신형 핸드폰이었어요. 지금이야 유물이지만 그때야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시 해외 로밍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었잖아요. 무조건 와이파이를 잡아야 겨우겨우 한국에 연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스플리트에서 우리 팀 숙소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된 디오클레티아누스 궁전, 굉장히 아름다워요. 거기가 터가 넓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로마의 황제의 궁전이었으니까, 휴양지였으니까 화려해요.
근데 그 안에 숙소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멋집니다. 광장을 끼고 있고 3층에서 바라보면 그 광장이 정말 멋있어요. 그런데 너무 오래돼서 그 숙소 건물 올라갈 때 나무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요. 근데 여기가 이제 와이파이가 기가 막히게 안 터지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관련한 서류 같은 걸 보내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이거 들고 아무리 그 광장을 돌아다니고 곳곳을 잡아도, 분수대도 가보고 뭐 어디 가봐도 안 돼요. 아무리 뛰어다녀도 먹통이에요. 액정은 멀쩡하고 기계도 최신인데 네트워크가 안 되니까 고철덩어리예요. 여러분, 부활이 빠진 신앙은요, 겉모습은 화려한데, 볼만한데 세상 한복판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의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유년부 사역할 때, 저 이래봬도 유년부 사역자였어요. 율동도 했어요.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 당시 제가 아이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천국에 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이미 집중력이 바닥나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몰라요. 그게 무슨 개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막상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는지, 천국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우리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이 부활 신앙을 이미 입으로 고백했어요. 찬양 중에도 고백했어요. 사도신경 마지막에 뭐라고 쓰여 있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그렇게 산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영혼만, 우리가 마치 도깨비불처럼 영혼만 막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데, 그러면 그 몸이 다시 사는 것, 그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 부활을요, 사후에, 죽은 이후에 보험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안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죽은 뒤가 불안하니까 들어놓는 보험 정도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보험이 아니에요. 부활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정면 돌파를 선택해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아니다, 부활은 실제다, 이렇게 쓴 거예요. 바울은 이 부활을 크게 세 가지로 선포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 두 번째, 죽은 사람의 부활.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의 부활입니다. 세 가지 부활에 대해서 말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베드로와 12제자 그리고 500여 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제시하면서 부활의 역사성을 못 박았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은 신화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목격자가 있는 역사적 팩트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증언된 사실입니다.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했어요. 두 번째, 바울이 말한 두 번째 부활은 죽은 사람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지 예수님 한 분만의 영웅적인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가정법을 씁니다. 만약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도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리고 이어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 부활이 없으면 먼저 신앙을 지키다가 죽은 성도들도 다 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요 19절에서는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부활이 빠진 신앙은 이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모든 어두운 가정을 20절은요 한 번에 뒤집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첫 열매를 거두었다는 것, 첫 열매를 수확했다는 것은요 곧 모든 곡식이 거두어질 것이라는 보증이에요. 첫 열매가 거두어졌으면 다음 곡식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으니 그를 믿는 자도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첫 번째 열매가 되신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후를 읽어보면 아담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이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해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갔던 것처럼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이 정복되었다라고 선언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예수님께만 국한된 기적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에게,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사셨기에 우리도 사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한 세 번째 부활은요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마지막으로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가에 대한 답이에요. 헬라 사상에 사로잡히면 이제 거기에 그것으로 이제 부활도 바라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헬라 문화에 사로잡혀서, 사상에 사로잡혀서 육체의 부활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던 이들에게 바울은 씨앗의 비유를 들어요. 땅에 심기는 이 작은 씨앗이 거기서 자라나면 다른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형태, 열매 맺는 형태, 완전히 다르듯이 우리의 몸도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육체는요 지치고 아프고 쇠약해지고 약한 몸이지만 부활할 때 입는 몸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영으로만 떠도는 유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온전하고 신령한 몸을 입고 완전히 회복될 실제적 존재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누가 어떻게 부활하냐 그러면 어떻게든 부활하겠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몸을 입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 신령한 몸을 우리는 아직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우리가
흐릿하게 보는 것 같아요. 천국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는 날이 언젠가 있을 거예요. 주님과. 그리고 그 날에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부활이에요. 자,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몸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 그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부활이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적인 질문이 남죠. 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이 당장 이제 내일 월요일에 강의실로, 직장으로 막 지옥철을 타고 막 어떻게든 막 하는 우리의 일상으로, 우리의 그 치열한 삶으로 들어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지금 내 일상에 어떠한 영향이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는요, 아주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부활이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 속에서 잘 흔들리지 않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에 쓰여 있어요.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서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은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의 압력과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 우리가 부활신앙의 토대에, 우리의 삶을 부활신앙 토대에 두 발을 딛고 단단히 서라라는 뜻입니다. 발을 디딘 자리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반석이라면 그 사람은 잘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부활신앙은 치열한 경쟁, 불안한 미래, 무한한 비교 속에서 매일 허무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 시기를 보내는 청년들에게요, 무엇보다 필요한 신앙이에요. 오늘날 청년들이요, 학점, 학벌, 취업, 연봉, 심지어 SNS 좋아요, 이런 수로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게 되는 극단적인 능력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교를 안 하고 싶어도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찾고 세상의 기준에서 찾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가 너무 강하거든요. 그 조건에 미달하면 가치가 없다고 느끼거나 우울한 거죠. 세상으로부터 쓸모없는 존재로 버려질 것 같은 불안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 세상이 규정한 가치의 판단을, 평가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부활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스펙이나 연봉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리실 만큼 존귀한 존재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조건적인 세상에서 무조건적인 존재의 가치를 부여해 줍니다. 요즘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슈들이 많고, 주식, 증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세대도 잘 아시죠? 여러분, 자산의 격차가 심화되고 막 취업의 한파가 몰아치는 현실 속에서 청년들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무력감이 팽배해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혹자들은 이제 어떤 선거에서 드러났다 고도 말하죠. 이런 말 자주 써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 안에는요, 미래의 소망을 잃어버린, 포기해버린 이 시대의 청년들의 절망을 대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부활은요, 반전의 신앙입니다. 가장 참혹한 절망, 패배의 자리, 그 자리였던 무덤이요, 가장 위대한 생명의 출발지가 되었다는 선언이에요. 부활을 믿는 우리는 현재 실패, 취업의 낙방, 내 인생의 어떤 어려움들, 여러분, 이것이 최종 결론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네요. 부활을 믿는 자들은 눈앞의 현실이 막막할지라도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우주적인 소망을 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문화 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육체를 극단적으로 소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모지상주의가 한쪽에서는 우리를 압박해요. 그래서 뭔가 고쳐야 되고 아니면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모습과 모양을 갖춰야 됩니다. 외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어떤 생각이 팽배하냐면 어차피 한 번 살다 썩어질 몸 생각하고 이제 알코올 들이붓고 폭식하고 밤새고 무절제한 방종과 성적으로 몸을 완전히 내어주는 그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학대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요, 영혼만의 탈출이 아니에요. 몸의 부활이에요. 몸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를 가치 있게 보시고 장차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실 때 사용하실 거예요. 이를 믿는 청년들은요, 자신의 몸을 부끄러워하거나 자신의 외양을 부끄러워하거나 반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자 부활할 귀한 생명으로 우리의 몸을 여기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분별하게 술이나 성적인 것이나 악한 것으로 여러분의 몸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함부로 여러분 몸을 막 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우리의 몸으로 한다고 할 때 물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어떻게 바꾸실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의 몸이 소중하다는 자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때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이제 사회에서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유는 자기 모습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모습이. 그래서 막 치열하게 사는 그 모습. 그러나 스펙은 부족하고 뭔가 대단함은 없어서 어떻게 보면 다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공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청년들이요, 이제 갓생을 살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막 스펙에 그리고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에 막 몰두합니다. 그렇게 살기도 해야겠죠. 그것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살다가 어떤 일이 마주하게 되냐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방향의 상실과 번아웃을 마주하게 돼요. 왜냐하면 계속 달려가야 되거든요. 끊임이 없거든요. 종착지가 없는 것 같아요. 성공하지 못하면 내 삶이 의미 없고 사라질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삶이 그렇지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러나 조금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고 그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정직함을 선택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자꾸 선택하는 그런 삶이 결코 세상의 기준으로는 뭐 아무것도 없어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부활은 무엇보다 최종 결산이 있다는 뜻입니다. 심판 후에 일어날 최종 승리가 부활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활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수고는요, 헛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죽음과 돈이 지배하는 것 같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갈 용기를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요, 그 누구보다 우리에게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 치열하게 살아가는 비교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신앙은 그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이 거대한 부활의 진리를 설명하면서요,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 근거를 찾거나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증거로 내어놓습니다. 바울이 먼저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치열하게 삶을 살았어요. 한때 교회를 잔인하게 박해했던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은혜고
그 수많은 수고가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누구보다 수고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어떤 사도보다 수고했어요. 그는 이 복음에 대하여 그 빚을 갚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일생에 복음 전하면서 매도 맞았고요. 그리고 배고픔과 추위를, 어려움을 여러 번 겪었고요. 억울한 일을 당했고요.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도 당했고, 그래서 죽을 뻔했고,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요. 동족에게는 생명의 위협을 늘 받아야 됐습니다. 심지어 그가 세운 고린도 교회는요, 넘어지고 분열하고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심지어 그에게 사도의 권한이 있냐고 질문하기까지 합니다. 그의 사역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의 그런 애씀과 수고가,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돌을 맞아서 성 밖에 던져져요. 네, 죽었구나. 근데 일어나서 다시 다른 성으로 가서 그 다음날 복음을 전해요. 아니,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절망하지 못하게 하고, 무엇이 그로 하여금 결과와 상관없이 계속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는가? 여러분,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58절 마지막 부분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미라. 그는요, 자기의 삶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요? 부활이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의 삶이 어떠하든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헛되지 않대요. 왜요? 죽음 이후에 그 부활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너희의 삶도 헛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앞에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노력도 전파하는 것도 모두 헛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했고, 그리고 우리의 수고도 헛되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단어예요. 헛되지 않다. 바울은 이론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낸 사람으로서 증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증언을 읽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인생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낙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본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고 말해요. 정직하게 행한 것 다 헛수고라고 말해요. 교회를 위해 헌신한 것, 셀을 위해서 헌신한 그런 시간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헛수고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돈과 시간과 여러분의 마음을 쏟은 것도 헛수고라고 말해요. 세상은 이렇게 헛수고라는 낙인을 찍습니다. 근데 그게 찍히면,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오면 우리가 흔들려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 셀이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아직 예수님 못 만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세상에서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자기의 스펙과, 그리고 예수님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것 같은 모습 볼 때 우리가 흔들리죠. 그런데 부활이요, 그 헛것이라고 하는 낙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우고 그 위에 하나님의 선명한 도장을 찍습니다. 인을 쳐주세요.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일과 수고는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여러분을 보내어진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분투하는 것, 여러분 가정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흘린 땀과 눈물과 작은 섬김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저는 이제 우리 공동체에 그런 청년이 많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매주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분투를 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동체를 섬기고, 교회 학교 섬기고, 셀을 섬기고, 음악으로, 조명으로, 미디어로, 촬영으로 여러 손길들로 예배를 돕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오랜 시간 가정을 섬기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지체들이 우리 공동체에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결과가 더 좋지 않을 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눈에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세상에 있는 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나 하고 지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못 미치는 삶이어서 낙담되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과 노력 때문에 외로우십니까? 도무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헌신 때문에 낙담되십니까? 지체를 위해, 가족 위해 눈물로 드린 기도, 공동체를 위해 물질과 그리고 시간으로 헌신했던 시간들, 그거 다 어디로 갔나 싶어서 무익감에 사로잡혀 본 적 있으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외치는 거예요.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왜요? 부활이 있으니까요. 성경에 여러분의 수고가 세상에서 반드시 막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보여질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성공으로 보장되어서 돌아온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만 헛되지 않다고 말합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알아주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에는 미련한 실패처럼 보이지만 주 안에서 드린 수고는 부활의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풀의 꽃과 같고 시드는 풀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래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외치잖아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부활이 있어요. 이것이 오늘 무기력과 무력감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향한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요, 실제예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미련한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헛수고라고 말하는 낙인은요, 그 판결은요, 뒤집혔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어왔고 앞으로 할 모든 수고와 노력은요, 헛되지 않습니다. 바울의 수고가 영원히 남아있듯이 여러분의 수고도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 좀 말씀을 맺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이 달콤하게 약속하죠. 지금 당장 손에 쥐어라. 눈에 보는 스펙을 쌓고 그리고 자산을 만들어라. 그래야 네 인생이 헛되지 않다. 여러분, 이러한 제안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그것은 언젠가 결국에 썩습니다. 손에 쥔 그 모든 것은 언젠가 죽음 앞에서 손가락 사이로 허무하게 빠져나가는 모래 같아요. 그러나 부활은요, 완전히 다르게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님 때문에 흘린 땀, 눈물, 그 헌신, 세상의 문화와 트렌드 따르지 않고 손해를 보면서 지쳐낸 그 정직과 순결이요,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영광스럽게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청년들은요, 이 치열하고 모순 가득한 오늘로부터 도망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을 주님과 그리고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이웃을 향해 쏟아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저녁에 또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또 내일부터 마주할 여러분의 치열한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세상이 찍어놓은 불안과 허무의 낙인, 그런 도장 위에 여러분 다시 부활의 믿음의 선언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도장을 찍으십시오. 그리고 외치세요.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 왜냐하면 부활이 실제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첫 열매가 주어졌으면 다음 곡식도 거두어진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사셨으니 우리도 반드시 삽니다. 그가 살아나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사셨음을 믿는 것은 우리가 산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6절까지 이 살아나는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외쳐요. 우리 함께 같이 외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사망은 이미 정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때에 사망이 정복되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제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거예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는 해석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부활이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삶. 여러분, 이제 이 위대한 부활의 고백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다시 한번 내일 당당하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강의실로, 여러분 사람의 틈으로, 일터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록 세상이 볼 때는 보잘것없이 보여도 여전히 치열한 삶과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여러분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옆에 있는 분에게도 믿음으로 선언해 주십시오. 부활이 실제하기에, 믿음으로 선언해 주세요. 부활이 실제하기에 내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이 실제하기에 당신의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의 영광 중에 우리의 몸이 부활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이제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나아가시겠어요? 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실 분들은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을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으로 좀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찬양하겠습니다.